우리 오랜만에 금요일 날 다시 모였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할 때 뜨거운 기도의 장이 될 수 있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소수자로 살아가야 되고 고향 떠나서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이 잘 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계획과 뜻이 다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들 때문에, 모자라는 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마음이 상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발생한 그 모든 혼돈스러운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가고 싶었어요. 에돔 땅이라고 하는 건요, 편안한 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름길이에요. 이미 길이 뚫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려 했더니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사촌지간 아닙니까? 혈육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 이래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늘 갈등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닦여진 지름길로 가면 좋으련만, 그러면 순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련만 그거 허락하지 않으니까 사막을 통과해야 돼요. 척박한 골짜기를 헤치면서 갔어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계획이 깨지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혼돈스러워지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여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인생길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모두 인생에 계획들이 있었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계획을 세우며 살아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어느 학교에 진학하고 어떤 잡을 얻고 언제 결혼하고 어떤 이성과 만나서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고 언제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아이들을 못으로 만들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계획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애를 다 쓰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보지만 여러분, 삶이 꿈꾼 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세요? 내가 계획대로 미국에 가서 아틀란타에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계획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올 때 좋은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고생스럽지만 태평양 건너 미국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그 계획들이 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자 했던 잡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누리고자 했던 영주권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잘 키우고자 했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커지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정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민자들이
드림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그런 깨어진 그런 계획들 속에 마음 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날마다 우리 불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혼돈으로 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 꿈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계획, 내 꿈만 꾸고 있으니 그것이 상하면, 그것이 깨지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예요? 부족이죠. 결핍이에요. 모자라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제대로 없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광야는 결핍의 자리예요. 부족한 자리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만나를 먹게 되었을 때 그 만나를 얼마나 처음에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부족한 것들 투성해요. 애굽에서 누렸던 것, 애굽에서 먹었던 것,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도 더 못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모자라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부족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얼마나 낭패를 많이 겪었습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낭패를 겪고, 경험이 부족해서 낭패를 겪고, 학력이 부족해서 낭패를 겪고, 배경이 부족해서 낭패를 겪고, 남들처럼 빽이 부족해서 낭패를 겪고. 여러분, 이민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모자라는 영어 실력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곤란을 겪고 마음이 상했었습니까? 돈을 좀 모았는가 싶으니까 건강이 없어져 버리고, 건강을 좀 회복했나 싶으니까 자식이 또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 늘 부족한 것들 투성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다 충분할 것 같죠? 다 들여다보세요. 다 부족한 것들 투성이에요. 누구 하나 풍성한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나 부족한 것들, 누구나 다 결핍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음 상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만 마음 상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상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부족한지, 왜 결핍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그 이유를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로 가보실까요? 우리에게 왜 결핍이 생기느냐?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왜 결핍한 것들이 생기느냐?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왜 결핍을 겪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신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만나가 굉장한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마다 먹는 만나가 지겨웠어요. 근데 왜 하나님 만나만 먹게 하셨을까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훈련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핍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부족하고 결핍한 것 투성이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길을 겪는데 하나님 먹이셨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내 힘이 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의 풍요는 결코 세상의 물질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풍요로워지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한 결핍과 부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겪게 하시고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왜 혼돈과 공고가 있게 하시나?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로 가보실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겪게 하시고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결핍이 있고 우리에게 혼돈이 있어요. 그런 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조급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상하는 것과 조급한 것이 같은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도 impatient라고 했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결국 그 손해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 어떤 손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그 상함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고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불평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출애굽기 6장 9절로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가만 내버려두라. 왜 그냥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휘집어 놓고 우리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원망과 불평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은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첫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는 중에도 100세가 되도록 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는 아무 원망 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도 아니고 120년이에요. 그 120년 방주를 짓는 동안에 왜 불평과 원망이 안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냥 지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 굉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배를 지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잘 보시면 노아의 때에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노아의 때에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비도 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난다?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말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100년 전 사람한테 컴퓨터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머릿속에 떠오르겠어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비라는 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비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디서 어떻게 내리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때였어요. 더구나 홍수라는 건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날 테니 배를 지어라. 그 배를 어디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산꼭대기에 지어라. 배를 본 적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그에게 배를 지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 조롱을 받으면서 장장 120년이에요. 그러나 그는 120년 동안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을 때도, 종살이 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을 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죠.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죠. 자기에게 정말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족하다니요. 내가 나 잘 살자고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외면하시다니,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하나님 섭섭합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병상에서도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된 때에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거는요, 그 안에 좋은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건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그 안에 미움과 원망, 불평과 그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속에 보화를 간직하는 종교입니다. 마음속에 보화를 갖는 거예요. 내 두 손에 보화를 갖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보화를 갖는 종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심령의 창고 안에 쌓이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 모셔드리지 않고 내 손에 보화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보화를 쌓이지. 여러분, 보화는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보화를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보화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내 안에 참 보화를 가지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항상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렸어요? 불뱀의 재앙이 내리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셨어요. 혼돈과 결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은 저들을 불뱀으로 심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망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를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언어를 개발하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나와 내 집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에 불뱀의 재앙이 내려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예요. 말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때 복이 있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저 말없이 묵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입으로 구원 얻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책망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게 말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망하는 말 다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 땅에 가지 못합니다.
그 성은 견고하고 거기 안악자손들이 있고 거인 족속들이 있고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우리는 절대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새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객사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저들이 볼 때 너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내가 너의 말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말대로 됐습니까? 예,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해주셨어요. 그대로 행해주셨어요.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틀린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이 어렵고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원망과 불평의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축복과 희망의 말을 할 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희망과 약속의 말씀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될 거예요. 자, 혼돈과 결핍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혼돈과 결핍 때문에 저들이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광야 길을 가야 되는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광야길의 고생이 부족한 것들 투성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런 결핍 투성이었지만 결코 그 결핍 때문에 그들이 죽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가는 길에 먹을 것도 부족했고 물도 부족했죠. 그러나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죽었죠? 원망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평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족해서 죽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없다고 원망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혼돈과 결핍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게 없어서 죽을 것 같고 그때는 그 혼돈스러움 때문에 망할 것 같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해석. 인생은 환경이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내 결핍한 문제 때문에 내가 죽지 않습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 결핍과 그 혼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좋지 않은 소문에 시달렸어요. 인터넷에 악플이 달리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책망하는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욕설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악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다친 건 사실이에요. 속이 상했죠. 세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근데 그런 악플들 가운데 이런 글들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왜 악플만 주목하시나요? 뒤에 나같이 응원하고 사랑하는 팬도 많이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많았어요. 그를 아끼는 팬들이 더 많았어요. 악플을 달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지지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해석을 잘못한 거죠. 세상이 나를 다 원망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다 미워하는구나.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세상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인보다 선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고 오늘 목회자들이 병들었다고 얘기하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병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좋은 교회가 더 많아요. 좋은 목회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글렀다 해석하세요? 내 인생 다 망쳤다고 해석하세요?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해석하세요? 여러분 삶에 물질의 결핍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입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건강이 상하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탈출구가 없을 것 같고 세상에 그냥 끝날 것 같은 상황,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거기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뭐예요? 툭하면 큰일 났네. 여러분 큰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는요 문제가 생긴 것일 뿐이지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진 건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문제투성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문제들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에 직면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계획은 다 망가지고 혼돈스러운 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광야 사막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은 그 해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재기라도 할 텐데 그의 몸도 병들어서 욕창이 흐릅니다. 같이 있어야 될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친구들도 자기를 정죄하며 비난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큰 혼돈이 찾아왔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결핍이 그를 둘러쌌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욥의 인생의 해석이었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지금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 이 시련을 마치 금이 단련되는 것처럼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그의 인생 해석이었어요. 요셉의 인생 해석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충성했던 주인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리로 이끄셨다. 그게 그의 인생 해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바른 해석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올바른 해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놋뱀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진노를 받아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이 다시 얘기하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보세요. 독사에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게 상식과 과학에 어긋납니까? 어긋납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독사에 물렸으면 우리 상식은 뭐예요? 빨리 그 독이 퍼지지 못하도록 묶고
독을 빨아내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노뱀을 쳐다보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노뱀을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얼마나 마음이 상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상한 마음을 달래시느라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상함으로 인해 불평하고 그 상함으로 인해 원망할 때 그것은 우리를 멍들게만 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상한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의 부족함이나 지금의 혼돈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처해 있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묵상하십시다.